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을 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아니면 무엇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것이 있으니 먼저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그러면 만사형통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만 영적인 부요와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열심을 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에 힘쓰고 성도의 교제에, 공동체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열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뜨겁냐 아니면 차갑냐. 그래서 아무리 살아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요, 우리 체온을 36.5도에 맞춰 놓은 것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도 문제가 되고 조금 내려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죽은 사람은요 체온이 없어요. 그래서 차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든 면에서 다 갖추고 있어도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 열심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먼저, 그리고 11절에 열심, 12절에 힘쓰며 13절에 힘쓰라 해서 본문 9절 10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되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고, 또 우리가 이게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냄비 근성이라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랑하거나 남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가식이고 거짓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한 사랑, 이 진실한 사랑 앞에서 감동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통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과도 통한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과도 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한다, 그런 표현을 쓰죠. 또 사람과도 통하고 동물과도 통하고 식물과도 통하고 무생물, 물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 육각수로 변한다고 합니다. 막무가내 원수까지도 마음을 열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말세의 최상의 지혜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하라.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참 부지런해야지 예수 믿는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하나를 더 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일을 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에 어떤 장로님이 목수일, 이 노동일 하시는데 수요 예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 예배 가기 위해서 좀 일을 열심히 더 빨리 한다는 거야. 수요 예배 가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무슨 일 있으면 예배 시간에 그냥 참석하지 않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믿음은 먼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우선순위가 1번, 하나님이 1번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1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2번이 되고 예배가 2번이 되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에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절기 안에 일을 끝내야지 절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절기를 지킬 때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보통 뭐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일을 끝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도 그렇고 저녁 기도도 그렇고 모든 예배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북왕국의 여로보암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기도 바꿨어요. 초막절 절기도 한 달 늦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시간 날 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 보내고 유튜브 설교 보내는데 이번 주에 꼭 갈게요. 그거를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꼭 갈게요. 저는 처음에 그거를 찰떡같이 믿었어. 근데 그냥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 이번 주엔 꼭 갈게요. 그래서 전도 나가서 만나면 이번 주에 꼭 갈게요. 습관이 돼버리면 안 돼요. 예배가 1번이 아니고 예배가 항상 2번이 돼버리면 그게 습관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북왕국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10절에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무서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 5명의 왕을 놓고 계속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유다의 마지막 5왕은 계속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가 아주 비참하죠.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보는 앞에서 아들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자기는 2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잖아요. 굉장히 비참하게 마쳤죠. 솔로몬이 잠언 6장 6절 11절에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핏이 군자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저기 성도 중에 뭐 산에서 30년 계셨다 왔다고는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르고 예배 시간에 막 통곡하시는 분이 있어요. 설교 듣다가도 그냥 우는 게 아니고 통곡을 해. 막 소리내서 엉엉 울고 찬송하다가도 막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창피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에 항상 열심을 내라.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요 밀가부르듯이 까부른다. 그래서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다.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갖고 노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성품이 나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막 살아나. 그래서 천사 같은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성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이해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고 그러면 틀림없이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에 기도한가 기도하지 않는가가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잡히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잠을 잤잖아요. 그게 성경에 보면 1시간 정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잠을 잤어요. 그때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이제 막 예수님이 지금 막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막 기도를 하고 싶은데 사람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면 피곤합니다. 사람이. 그래갖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4번째로는 우리가 힘쓸 일은 손님 대접이다.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요 그 당시에 핍박으로 직장과 기업을 잃고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도들의 쓸 것,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부탁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또 뭐 저 일본에 가서 노숙자 발을 씻기고 발톱을 깎아주니까 고맙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이 21세기에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각자가 책을 썼는데요. 공통된 결론은 앞으로는 머리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고 베풀고 이해하는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모든 성공의 비결은 앞으로 섬김에 있고 우리들도 섬길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성도가 열심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김민석 영등포인가 그쪽 신길동 국회의원이 이제 어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방에 내려갔을 때 작은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고 또
그 다니엘 기도에 철야도 가고 그랬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속된 말로 잘 굴러가는구나,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국회의원이지만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전도에 힘쓰라 그랬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저희는 오산의 기도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죠. 그래서 교회를 기도원처럼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죠. 기도원에 가면 보통 저희가 9시에 가면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정도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1시간은 아니더라도 수요 예배나 심야기도 때 한 3, 40분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시서부터 찬양을 하기 때문에 예배는 7시서부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는 뜻이니까 7시서부터 찬양이 예배의 시작이다. 그래서 8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에 마치는데, 어떤 분은 또 7시 반에 시작해서 8시 5분, 10분 끝나면 예배가 너무 짧지 않냐, 설교가 너무 짧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7시서부터 찬양을 예배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여러 가지 핑계가 되겠죠. 그런데 뜨거운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오순절 교회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교회 성장 이게 아니라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뜨겁게 모이지 않으면,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뜨겁게 찬양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의 희망이기 때문에, 개척교회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예수사랑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라. 이 열심은요, 불이 타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제오라는 말은 헬라어로 불이 타오르다, 폭풍우 치는 바다, 이게 그냥 잔잔한 바다가 아니고 뭔가 막 뒤집어지는 그런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다. 그게 제오라는 뜻이고, 70인역의 헬라어는 그렇고 히브리어는 라하브라고 그랬는데,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 하나는 불꽃, 화염,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의 날, 창끝, 날카로움. 제가 사는 동네에 본드 공장이 있었는데요. 본드 공장에 불이 났어요. 이 불이요, 불기둥처럼 쫙 올라가는. 근데 거기 가스가 있죠. 도시가스 이런 거, 가스통. 그러니까 접근을 못해. 그냥 불이 난 게 아니고, 이 본드 공장의 불꽃이요, 이렇게 불기둥처럼 하늘로 막 치솟아. 그걸 말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어떤 구름 기둥, 여러분 구름이라는 건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근데 구름이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구름이 기둥이 되려면 이게 돌아야, 바람 돌아야 돼. 그러면 이게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만 명들에게 시원한 바람이, 밤에는 이 불기둥이요 딱 솟으려면 돌아야 돼. 그러면 그게 히타가 돼가지고 200만 명이 저녁에도 따뜻하고,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이 성령의 불기둥이 타올라야지만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막 쫙 올라가야지만이 사람들을 시원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가 이게 마지막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는 불기둥이 돼야 되겠다, 기도의 불기둥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겨울에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이 겨울에 경제도 얼어붙고 막 이런 이 추운 겨울에 저와 여러분이 불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이제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 내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악한 마귀를 잡을 수 있는 창끝과 같은, 칼끝과 같은 그런 열심으로 마귀를 사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